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어제도 아론에게 이르시고 오늘로 또 이르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또 이루는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론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맺는 약속이 너무 분명하다.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이다. 확고한 약속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확고한 약속이 뭘까요? 뭐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는 아주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줄 것이다. 굉장히 큰 약속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큰 약속이 아니에요. 어쩌면 또 이것이 큰 약속일 수도 있겠죠.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너를 굶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이야기예요. 너 굶기지 않아. 너 먹여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잖아요. 선물은 내가 재생의 목, 역할, 그리고 레인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는 그것이라면 어떤 내가 할 일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래, 내 할 그 의무가 있어. 그런데 너에게도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널 이게 줄 게 있어. 그것은 뭐냐? 너를 굶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냥 걱정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소금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건데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그 헌물 중에 그것을 내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 먹을 음식으로 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가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어다. 자, 성물하면 먹는 것과는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물이 거룩한 것인데 너는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을 먹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 태우지 않는 것은 제사장 몫이 되어서 그것은 먹으라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음식으로 주었은즉 먹을 것이니라. 그것은 왜?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예? 너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기 때문에 굶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경건한 자고 정결한 자인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그런 것을 너에게 준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라면 이 먹는 것과는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만 정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 먹는 것, 정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나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계속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곡식과 기쁨 열매를 내게 준다 하는 것이 12절 13절 말씀하시고 또 그 거룩하게 하였은지 먹으라 하는 것도 10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 후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12절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그러니까 소산의 제일 처음 뭐 그것이 식물성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이것은 대표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율법 규정이 있잖아요. 딱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까 나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게 한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내게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아론과 아론 후손에게 주겠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짐승, 첫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내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동물의 경우는 뭐 먹을 수 있지만 주면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큰일 나죠. 예, 먹으면 큰일 나죠. 사람 먹으면 그거 뭐 식인 정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그 16절이죠.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이것은 세겔을 바친 돈으로 대신 돈으로 바친다 이거죠. 그 돈으로 바치는 것을 또 제사장 몫으로 준단 말이죠. 또한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대속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우라 하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 흔든 가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것을 다 너에게 돌린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자, 20절 보세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분깃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땅은 없지만 뭐야?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예. 그렇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오늘날 실제로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인데 지금 뭐 제사를 드리질 않는데, 교회 오면 뭐 제사 드립니까? 물론 예배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뭐 제가 뭐 소를 잡거나 뭐 양을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와 제물도 없죠. 자,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도 없어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지었던 자리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 그죠? 성전이 몇 번 지어졌죠? 3번 지어졌잖아요. 솔로몬 때 지어지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다가 헤롯 왕 때 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성전 없어요. 흔적은 남아있죠. 통곡의 벽. 통곡의. 그리고 그 위에 성전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성전 자리에 이제 모슬렘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없는 구약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루터가 얘기할 때, 만인 제사장을 얘기할 때, 그것은 구약적 의미를 오늘에 담아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사실은 직업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어지는 것이지 삶의 터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그거 좀 비참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 나의 백성인데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제사장인데 이 민수기에서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목회를 하지 않는 일반 교인들은 일반 생활 그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실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진짜 자립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목회자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기셨느냐? 굶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은 오늘날까지도 확고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신약시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늘 하나님을 크게만 생각하지만 일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뭐 그런 거 다 걱정할 거 없이 다 주고 가요. 예? 우리가 죽을 때는 뭐 이 세상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루어질 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함이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일상생활 끝에 직업을 갖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의존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그 원리, 그것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고 또 알고 그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지만 거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자꾸만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또 하나님 맨날 그만 달라 그러냐? 그냥 큰 걸 줬는데 맨날 먹을 것만 달라 그러면 그 억만장자의 아들인데 그냥 맨날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면은 아니 이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걱정이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실감 안 나잖아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 얘기 보면 그런 게 실감 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탈북했으니까 그냥 쌀이 남아 돌아간대. 근데 북한에서 그냥 쌀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쌀이 떨어지면 그냥 뭐 걱정이 돼가지고 쌀을 그렇게 탈북해가지고 쌀은 집에다 많이 쟁겨놓는데요. 아니 그 슈퍼에 가면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그거 쟁겨놓냐면 그래도 그냥 쌀이 없으면 불안해. 일단 쌀이 많으면 그냥 뭐 좀 마음 편하고 그래서 쌀을 그렇게 쌓아놓는데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쌓아놓지 말고 언제든지 슈퍼 가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실 거, 또 오늘 없으면 또 내일 주실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